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 아들이 바다에 데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죠. 그 고백은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담장 안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넘을 수 없기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서 이 담을 넘겠다는 그 고백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 아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죠. 그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에 풍랑을 경험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거기에 같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그를 주님이 건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마음이 매우 심히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다 지금 두려운 겁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풍랑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풍랑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풀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경계를 넘지 않으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서 없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면요, 여기 뛰고 있는 이 심장, 주먹밖에 안 되는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완전히 함몰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뛰고 있는 이 심장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향해서 뛰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은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외치게 하는 심장의 두근거림이 됩니다. 두려움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 바닷가로 내몰고 계십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제 아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 아들의 문제는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지금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은요,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바로 전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전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었던,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의 2만 명이 먹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가라고 재촉하신 장면입니다. 한번 그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먹고 배불러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과의 의도와 관계없이, 제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분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그동안의 기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억지로 잡으려고, 억지로 왕 삼으려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것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빨리 급하게 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군중들은요, 드디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왔다고 생각했고요. 제자들은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제 군중들이 모이고 있구나.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거 정말 잘한 거였구나. 지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선택이 잘 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진짜 두려움은 뭐였을까요?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실까?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내가 오른쪽에 있을 건가, 내가 왼쪽에 있을 건가, 그것을 다투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이제 왕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때 그들은 호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선택이 맞았어.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급하게 이들을 분리해서 바다를 건너나가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떡 한 조각을 먹고 배불러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이 제자들은 다른 부류여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도 이 군중들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무리들, 이 군중들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셔서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이 무리들과 함께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들을 선동해야죠. 더 많이 모아야죠.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생을 위한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폭풍이 치는 바다 쪽으로 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닥치고 있는 이 폭풍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폭풍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폭풍입니다.
그것을 왜 주실까요? 그 폭풍을 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요, 그들이 경험했던 여러 폭풍과는 다른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요, 유령인 줄 압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조금 전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이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세상과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면 나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다시 환경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걷다 보니까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바람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나요? 근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보였답니다. 바람을 통해서 일고 있는 파도의 물결들을 본 거죠. 그걸 보았더니요, 그가 물속에 빠져듭니다. 주님이 그를 건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양이 있나요? 100리터, 500리터? 믿음이 적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두려움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나서 두려워지면 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그 믿음, 주님이시면 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적어지는 겁니다. 환경을 봤더니 내 이 마음의 뛴 때문에 주님이시면 저 걷게 해주세요. 와,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파도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이 믿음이 적어서 이것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큰 파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자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들고 함몰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폭풍 가운데 내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에 그 큰 폭풍을 만나신다면 주님이 의도하신 폭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세상을 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벽을 넘지 않으면, 이 한계점을 넘지 않으면 그냥 그 속에서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같이 망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년 축복 새벽기도에 이 아침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한계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다. 그 배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야! 이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 거예요. 나야, 베드로, 요한, 나다.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보시죠. 인태가, 나다. 여러분이 인택이 아니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인태가, 나다.
아마 그 나직한 그 주님의 음성이 이들에게는 공포 속에서도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7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주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은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7가지 설명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야. 부활과 생명이야. 길과 진리야. 그리고 참 포도나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시죠.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야. 니들 보낸 나. 니들과 함께 먹고 잤던 그 나. 니들이 아직 헤매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목자가 되는 나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경험하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 배에 누가 안 계신 거죠?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예전에는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조율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것, 풍랑이 있는 것, 배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배를 그렇게 움직였죠.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의 배의 키를 누가 잡고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잡으시는 거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익숙한 바다라 할지라도, 이 폭풍을 할지라도 뚫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오병이어의 사건들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분은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은요, 그 주님이, 이 새로운 한 해의 어려움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경계를 저와 여러분이 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죠. 주님이 그 배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우를 넘게 하십니다. 다시 조금 전 사건, 오병이어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이 바다 위의 폭풍의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쟤들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아니, 예수님, 지금 대충 세어봐도 2만 명, 3만 명,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그게 제자들의 판단이었잖아요. 안드레가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도시락 하나는 있는데요.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굉장한 반찬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요만한 도시락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많이 모여있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걸 축사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많은 무리가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끔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수종 들었습니다. 주님은 축사하시고 나누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 나누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나요? 나눠줘도 남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비롯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분이 진짜 왕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5,000명을 먹인 사건, 아니 2만 명을 먹인 사건으로, 큰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양은 얼만큼인가요? 한 명의 도시락을 받으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엄청난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2만 명이 모여서도 3만 명이 모여서도 그들은 주님 허락하신 내 도시락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러질까봐, 넘어질까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할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끊지 않으면, 그 생각을 넘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다,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렵지, 힘들지, 이 배 움직이지 못하겠지, 그리고 배고프지, 내가 너에게 준비한 도시락이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매일매일에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될 그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벽을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 띄워놓으시고요, 잘 보세요.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주님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 배로 들어오게 하셨더니 어떻게 되나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분이 난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배에 그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합니다. 없었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인생의 배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을 향해서 이르렀더라.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에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앞에 있는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영접했더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더니 내가 가려고 하던 그곳에 이미 이 배가 이르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 대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같이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강대상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넘으셔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오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이지만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간절함으로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들, 하나님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